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 12구절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 12구절 중에서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네 군데가 나옵니다. 네 군데. 12구절 중에서 네 군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그러한 이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1절에 보니까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지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한 요청을 할 때에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먼저 이 십자가 세 개가 놓여져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양옆에 강도의 그 십자가가 있는데 먼저 양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먼저 가요.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그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란 그 큰 뭐 야구방망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한 나무 막대기로 무릎을 쳐서 그냥 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이 십자가는 이제 못을 박고 못만 박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으면 그 자기의 신체가 하중이 느껴져가지고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금방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발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도 만들고요. 또 다리를 그 십자가에다 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폐가 처지지 않도록. 폐가 안 쳐져야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서 좀 오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 죄수들 아주 악질적인 죄수들을 그렇게 이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데 그 쉽게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오래 좀 시간을 걸려서 죽게 만들고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독수리나 매나 이러한 그 맹금류가 와가지고 거기에 달려 있는 사람의 눈을 탁 쪼아가지고 먹기도 해요. 그러한 고통을 또 겪게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인데 큰 날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큰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그냥 평범한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가 안식일인데 토요일 저녁부터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떤 때 큰 안식일이 되는가 하면 6월절 무교절과 그렇게 겹쳐질 때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 날 3시에 운명을 하셨고 지금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내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된단 말이죠. 안식일이 되면서 오늘이 6월절이니까 내일 그 저녁 해질 때까지가 6월절이고 6월절이 맞춰지면 바로 어떤 절기가 이어져요?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져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의 이 명절에 시체를 그대로 놔두면 그 있는 사이에 죽게 되잖아요. 죽으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가지고 쳐서 이제 다리가 꺾어지면 받칠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진단 말이에요. 상처가. 그러면 폐가 눌려가지고 호흡이 금방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을 한번 좀 펴보실래요? 구약성경 앞쪽에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여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그 죄수들을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요. 22절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밤을 새워서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뭐 그러한 율법이 조금 희미해졌겠지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뭐 밤을 새우고 며칠씩 놔두기도 해요. 이러한 큰 안식일이 그렇게 겹쳐지지만 않으면 며칠씩 놔두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데 이 시체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2명의 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무릎을 쳐가지고 뼈를 꺾어서 그렇게 죽이고 예수님을 치려고 가봤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는데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6월절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그 규례가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지금 계속해서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12장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단순한 짐승 한 마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표 상징적인 것이고 진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 거기서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한 번만 좀 보실까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따돌리려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 블레셋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당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 아닙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이 블레셋에 오면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좀 숨어 지내려고 왔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지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다윗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일 난 거야. 이제 왕까지 알면 난리 나잖아요.
뭐 왕이 그냥 무명의 한 사람이 와서 지내는 거야 별 신경이야 쓰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윗이 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적은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미친 채를 하는 거야. 미친 채를 하는데 수염에 그냥 침도 질질질질 흘리고 대문에 가가지고 그냥 그적그적 하면서 미친 채를 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미친 사람이 우리에게 부족해가지고 이놈까지도 와서 거기다가 더 하느냐, 거기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에게서 이제 다시 도망 나와가지고 그 쓴 시가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34편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인데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했어요. 물론 다윗 자신의 뼈지만 다윗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뼈가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꺾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10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구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상징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예요. 그런데 이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무엇이 있다고요? 새 무덤이 있는 거예요. 새 무덤. 예수님을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들어가려고 그렇게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자기의 묘고 또 자기 가족 묘이기도 하지요. 그 묘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옛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이제 장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다가 넣음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조금 뒤에 가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1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느냐?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 히브리서에도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이고 이 모형과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어요? 이 땅 만물 안에서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살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이지만 우리들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완전히 아직 이루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주님이 작업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행동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심.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막 부자로 그렇게 땅의 것, 만물 안에 있는 것들로 누리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만물 안, 이 세상, 이 땅은 모형과 그림자 상징이고 이것의 실체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약시대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답답할 지경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언약이 끝나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새 언약 백성으로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과정 가운데. 결코 이 이상이 완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이제 아까 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3개만 이야기했죠. 그 나머지 1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는데 살아있는 예수님을 찔렀어요? 아니면 죽은 예수님을 찔렀어요? 죽은 예수님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니까요.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더니 그 죽은 시체에게 창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어떤 개인적인 억하심정이 있다거나 원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이 군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찔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찔렀을까요? 왜 찔렀을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찌른 자는 그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찌른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한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시체를.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은 시체를 찌를 때에 죽은 예수님이 몸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 물과 피. 아까 우리 찬송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찬송을 했었지요. 여러분, 이 물과 피,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이 한 군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찌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동안에 이 복음을 숱하게 들었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물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물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또 한 차원의 물이 있는데 이 한 차원의 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펴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7장 가서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여기도 물이 나와요. 7장 37절에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와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려고 온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그 3절과 5절에 보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 나오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것. 이 피는 주님의 보혈이지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죽은 시체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사실은 시신 죽어가지고 시신이 며칠 지나면요 찔러도 피도 안 나온대요. 응고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옆구리를 찔러야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의학적으로 물은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 물이 나왔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완전한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인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한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의 그 어떤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중 군인 몇 명이 창으로 찔렀다고 그랬어요. 한 명이 찔렀어요. 한 명이. 그런데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누가, 여기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찌르기는 한 사람이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그랬어요.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복수로. 그래서 우리 스가랴 12장을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 심령은 영이에요. 영.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가 바로 이제 오실, 이 스가랴 시대에는 당시에는 오실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어떻게 애통하느냐? 독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하고 장자가 죽은 것 같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한다. 그 애통이 얼마나 큰지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이 애통이 어떻게 해요? 온 땅 각 족속이 어떻게 한다고? 따로 애통하는 거예요. 따로 애통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요, 회개를 말해요. 찌른 자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애통은 다른 애통이 아니고 회개하는 애통이란 말이에요. 회개하는 애통.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어디에 계실 시간이에요? 무덤 안에 계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온갖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 몸이 그냥 완전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영화 보면 끔찍할 정도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온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성한 곳이. 살점도 뚝뚝 떨어지고 다 그냥 거북이 등짝처럼 그렇게 채찍 자국이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슬픕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뭐 기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슬프지요. 근데 왜 슬프지요? 슬픈 이유가 무엇일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너무 잔인하고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그 자체로 그냥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눈물도 흘리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거는 감정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감정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서 12장에서 말하는 애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고난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셔서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게 아니고 바로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보고 지금 애통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고. 왜요?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로. 죄악 덩어리로 만들었다니까요. 죄악 덩어리로. 그 죄악 덩어리가 누구의 덩어리예요? 내 덩어리, 내 덩어리. 그것을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았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 스가랴서 좀 표시해놓고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서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속량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뭐 하는 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아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면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버리는 줄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분리되는 고통이. 자, 그래서 다시 스가랴서 12장으로 오시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찌른 자, 그 창의 옆구리를 찔리는 그 순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 찌르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다 보게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도 그냥 공동체로 뭉뚱거리로 그렇게 애통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옆 사람이 우니까 그 다른 사람도 따라 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이 우는 게 너무나 막 슬퍼 보여가지고. 그러나 진짜 아픔은, 진짜 애통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각자가. 회개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럴 때 이 회개의 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주시느냐? 13장 1절 보실까요? 스가랴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보혈의 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받고 회개하며 주님의 죽음 안에 우리가 연합할 때에 그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이 셈, 보혈의 셈, 피와 물을 쏟아내시는 그 피와 물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과 이제는 연합한 삶,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통하는 게 이렇게 회개의 애통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찌른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너무 많이 찾지요. 요한계시록 1장 가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내용인데,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언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무엇한 자도? 찌른 자도 본대요. 찌른 자도 본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한다고? 애곡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애통한다, 이것은 아까 스가랴 12장에서 보았던 회개의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최후에 이제 주님께로부터 들림받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는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마치 누구와 같아요? 에서와 같아, 에서. 그는 이삭의 장자로 태어났으면 정말로 장자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야곱에게 갖다 팔아버리잖아요. 장자권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아까 장자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통곡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장자는 대를 이어가는 사람, 대를 이어가는 사람. 아버지의 힘이 바로 장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장자에게.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에게 그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다 받아버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짐승 잡아와가지고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는데, 넌 누구냐? 예, 나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뭐라고? 네가 에서라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때는 이미 늦었다. 네가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후회는 하지만 후회가 회개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을꼬? 백날 천날 후회해봐도 그 후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 가룟 유다의 후회나 마찬가지지요. 돌이킬 수 없는 것. 여러분,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육신의 목숨이 있는 그때까지가 우리가 그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시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 그러면 그 군인 말고 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먼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후회하는 기도가 아니고 에서처럼 아무리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그냥 바가지로 흘린다고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때는 지나버렸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이 좋다고 이 땅에서 희희낙낙거리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다 이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찌른 그들 안에 들어갑니다. 나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시는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대제사장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은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적으로 분리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질고, 어떤 정신적인 질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과 내가 분리되는 그 상황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정말로 내가 게을렀던 것들, 주님 앞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까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적셔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내 심령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 심령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